2019년 11월 2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렇게 한 해를 살아오면서 우리 삶의 맺은 자기 삶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특히 오늘 이렇게 전 교우들이 한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찬양 율동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게 돼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아동부는 조금 이따 오겠습니다만 저 뒤에 유스그룹도 와 있고 EM도 계시고 진심으로 전부 환영하고 또 이 자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유를 얻은 지 40년 되던 때 기록한 하나님의 기록입니다. 주의 종 모세는 그 40년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본문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를 잃지 말라는 모세의 당부입니다.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지난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이미 너에게 주어졌다. 그 축복을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래야만 너희들의 미래와 너희 자손들이 하나님 인도를 받게 될 것이란 겁니다. 또한 너희들의 미래에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잊게 될 것이란 겁니다. 감사는 피조물인 인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 최고의 신앙 고백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은혜를 인간이 잊지 않는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내 삶의 열매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어떤 가르침과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광야의 시련도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마주치는 시련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감사하기 바랍니다. 고난이 단지 고통이고 손해가 아니란 거예요. 돌아보면 그 고난의 시간들 속에다 뜻이 있고 나를 성장시키는 신앙의 원동력, 믿음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감사란 거란 거죠. 그래서 모세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광야의 길은 곧 시련의 길이고 환난과 고통의 길 아니겠습니까? 이 자연적인 재해가 있을 수 있죠. 또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해서 끔찍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 시집도 못 간 딸이 갑자기 죽어서 지난주 장례를 드리러 갔습니다. 딱 마주치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 보는 순간 멀리서 어떻게 왔냐고 내가 껴안고 할 말이 없다고 격려했더니 목사님 이러시더라고요. 박 목사, 이번엔 내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서 좀 기도를 많이 해봐야 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해되죠? 목사는 자식 죽어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럴 수 있는데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함께 끌어안고 울어서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 머리만 다쳐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장기가 또 건강한 젊은이에 의해서 70명에게 생명을 줬다 하더라고요. 사람 몸이 장기를 그렇게 기증 많이 할 수 있다는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줄 수 있는 거 전부를 다 주고 눈부터 시작해서 뭐 피부, 뼈까지 다 주고 70명이 새로운 삶을 사게 되다. 그건 또 감사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함께 눈물을 흘려봤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 등 모든 혼란이 우리가 마주치는 인생의 광야길입니다. 모세는 그런 광야를 지날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나간 광야 세월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혹시 너희들이 마주치게 될지 모르는 그런 미래의 광야에 대해서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의 고난이 뜻밖의 축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라피콜라 씨는 일리노이주의 고등학교 유명한 농구 선수로, 농구를 얼마나 잘했는지 뭐 실력도 있었겠습니다만 육군사관학교 입학을 허락받은 12학년이었습니다. 얼마나 꿈이 부풀었겠습니까?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되는데, 그런데 그 꿈에 부풀었는 12학년 학생이 이제 곧 육군사관학교 입교를 왔던 이 유명한 농구 선수가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척추를 다치는 바람에 하반신 마비가 됐습니다. 한순간 그의 모든 삶의 꿈과 기대가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삶의 목적이 사라진 거죠. 누구보다 운동을 좋아하고 육군사관학교 생도가 돼서 자신의 꿈을 펼쳐보려던 이 청년이 하반신 마비가 돼서 평생 휠체어 신세를 살아야 된다니, 남의 일이지만 생각하는 것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그는 병원을 나와서 WLS-BAM이라는 재활원에 들어가서 재활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WLS-BAM은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재활원이었는데, 거기는 사람들을 그냥 육체적으로 재활을 시킬 뿐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영적으로도 사람들을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워낙 답답하니까 성경도 배운 것 같아요. 어느 날 성경 공부를 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인생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자신의 삶이 지금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같은 어려움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결코 이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라는 걸 강하게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휠체어 앉아서 생각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내가 잘하는 것이 농구니까 휠체어 앉아서라도 농구를 해보자. 그 휠체어 앉아서 농구를 시작했어요. 워낙 원래 잘하던 사람이니까 휠체어 앉아서 농구를 잘했나 봐요. 미국 국가대표 장애인 농구 선수가 됐어요. 승승장구했고 그게 실력을 인정받아서 미국 국가대표팀 코치가 돼가지고 올림픽까지 진출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그런 데 사역하고 계세요. 이 라피콜라라는 분의 인생에 이 교통사고는 분명히 광야의 사건이었습니다. 수술하고 재활하는 그 긴 시간의 훈련 동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젊은이가 이제 겨우 18살밖에 안 된 청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 광야길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그 광야 같은 인생의 쓰라린 고통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건 지금도 운동 경기뿐 아니라 기억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며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십니다. 인생의 가시가, 고통이 그 감사의 고백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도 육신에 그런 아픈 가시와 고통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걸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끝내 그 기도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가시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성경의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나간 인생의 광야길을 생각하면서 절망과 고통만 받지 말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영웅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준 특별한 교훈과 가르침을 감사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건은 우연이 없습니다. 자주 드린 말씀입니다만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런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내 인격의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되고 신앙의 깊은 가치를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날마다 먹은 그 만나는 단순히 먹고 사는 식량 문제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의 목적, 인생의 가치가 그 빵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하는 데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 신앙적 인생관의 기본 원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올바른 반응,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반응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없이 주어지는 경제적 풍요로움은 예외가 없이 인간을 타락시키는 도구가 될 뿐이었습니다. 처음 광야로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어요. 걱정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사냐 이거죠. 뭘 먹고 사냐 이거죠. 이제 배고파 죽게 생기고 목말라 죽게 생겼다고 모세에게 많은 항의했고 원망했습니다. 그런 40년 동안 단 한 명도 굶어 죽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물이 없는 그 메마른 광야 땅의 사막에서 한 명도 목말라 죽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동안에는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기적인 탐욕에 사로잡혔을 때는 그들은 땅이 갈라져서 몇천 명씩 죽고요. 불뱀에 물려서 몇만 명이 죽었고 전염병에서 몇만 명씩 막 죽어나갔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다고 되냐면 입에는 하나님 주신 만나와 하나님 주신 메추라기 고기를 입에 물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만나는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먹었던 만나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광야의 모든 체험은 하나님 주신 교훈이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 가르치신 광야의 교훈과 가르침에 감사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의미입니다. 뉴욕주 포트빌에 사는 헬런 워드 씨는 대학 교수였고요. 영문과 교수입니다. 그리고 포트빌 감리교회 여성교회 회장이어서 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또 지역에서 인정받는 지역의 대표적 지도자였고 이번에 또 성경에도 많은 지식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 아주 인기 높은 성경연구반 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으로 편지를 한 장 받는데 자기가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 컸겠습니까? 원인을 추적했더니 7년 전에 이분이 병원에 가서 작은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수혈을 받은 피가 에이즈에 감염됐던 거예요. 그게 이제 발병이 된 겁니다. 하늘이 무너진 절망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렇게 인정받는 하나님 사람을 살았는데 에이즈 환자라니. 에이즈라는 그 병이 가지는 절망감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교수님께서 그 무너진 절망감 가운데 그 깊은 구덩이에 쓴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절망하고 화가 납니다. 가슴은 찢어지고 극도로 우울합니다. 대학 일, 교회 일, 동네 일, 귀여운 손주까지 주시더니 왜 갑자기 모든 문을 단번에 닫아버리십니까? 그러나 나는 이 가시로 인하여 회개합니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셨는데 낡고 썩어질 이 몸에 왜 이토록 집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지금부터 내가 얼마를 살든지 주님 기뻐하실 일을 힘차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그분의 시입니다. 원래 87세신데 아직 살아계십니다. 수십 년간 살아계세요. 여러분 생애에 광야가 있었습니까? 혹시 지금 광야 같은 끔찍한 고통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가르침을 깨닫고 부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실 것을 믿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을 깨닫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감사하는 성숙한 모든 신앙인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그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랑의 손길은 우리 생각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눈먼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잘되고 복을 누리는 존재가 되게 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은 때로는 우리 인간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채찍일 수도 있고 징계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인간들은 그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나를 징계하고 채찍을 때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원망하죠. 인간들은 원망해요. 자기 자신 안에 문제가 있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이웃 향해서 원망해요. 그런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강조했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이 고난과 이 환난은 자식을 훈련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 사랑해서 징계도 하고 야단도 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죽하시겠어요? 그 아버지의 징계로 인해서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고 그게 아픈 거긴 하지만 아버지의 채찍은 무엇보다도 분명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표시예요. 프랜시스 파커만은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저술을 하는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신경질환과 안질로 심한 고통을 받아서 5분 이상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글 쓰는 사람이 5분 동안 쓰고 나면 이 신경질환과 안질이 아파서 눈이 막 튀어나올 처럼 아파서 글을 쓸 수 없었어요. 5분 쓰면 쉬어야 했어요. 얼마나 불리했겠어요. 그러나 그분은 그런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그 상황을 감사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감사하게 살 수도 있구나.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어떨 때는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설교 준비한 어떤 나라 10시간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묵상하고 10시간 앉아있다고요. 근데 이분은 5분밖에 못 앉아있어. 이렇게 감사했어요. 내가 자주 쉬어야 했지만 그걸로 쉴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결국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니 얼마나 감사하고 다양한 일입니까? 그렇게 감사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미국과 캐나다 역사에 대한 역사책을 무려 20권 이상 썼어요. 그 유명한 역사학자예요. 프란시스 파커만. 감사와 원망은 결국 관점의 차이에서 갈라집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보냐에 따라서 감사가 되기도 하고 원망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우리는 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삽니까? 여러분 삶에는 감사가 많습니까? 원망이 많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기적하는 게 없어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상투적인 말이 아니에요. 우리 이따가 끝나면 식사할 텐데요. 밥 먹을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요. 우리 오늘 나와서 이렇게 율동하고 찬송하는 거, 이 정말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기적이라니까. 믿음의 눈을 보면 모든 순간이 기적이에요. 기적하는 게 없어요. 매 순간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성도님이 자신의 평범한 매일의 삶 속에서 발견한 그 놀라운 은혜의 기적에 대한 감사를 고백한 글을 소개하는 걸로 설교의 끝을 맺으랍니다. 글을 수만 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일어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내가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지금 기도합니다. 내가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지금 누군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는 아니어도, 지혜롭지는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눈으로 보면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충만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거친 광야와 같은 세월을 지나야 할 때도 있었지만 그 속에 오아시스처럼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아침 햇살처럼 눈부시게 빛나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고 평범한 내 하루의 삶에 대하여 진실한 감사를 드리는 순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